네, 오늘은 욥기 37장 여기까지가 이제 엘리후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여기서 이제 끝이 나고 비로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이제 다음에는 말씀을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의 말이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딱히 사람으로서 반론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도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딱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본성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가 아는 만큼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눈을 뜨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아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수준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수준,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오묘하고 오묘하게 온 땅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첫 번째 풀어내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그 똑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휘관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다 반응을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것처럼 온 우주가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우리들의 어떤 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주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의해서 다 질서정연하게 또 어떤 원리를 따라서 또 수시로 변화무쌍하게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하는 거죠. 섭리.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이렇게 다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것, 그것 자체를 섭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시다. 그리고 그건 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위험, 그러니까 감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토를 달거나 또 그분의 말씀을 거스릴 수가 없는 위엄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그런 위엄을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을 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은유로 많이 쓰는 게 이 천둥번개예요. 천둥번개. 천둥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소리의 어떤 공기의 파장이 우리의 이 고막에 전달되어서 들리는 음성이 아닌 이 마음의 영혼의 파장, 우리 마음 속에 천둥 소리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게 되고 이제 또 안 믿는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세상 친구니까 만나면 대부분 그냥 세상적인 놀이나 또 음주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알지만 또 정이 있어서 만나자고 하니까 몸단장을 하고 나가요. 근데 대문을 열고 나가면서 탕 대문 문 소리가 탕 닫히는 소리가 자기한테 들려오기는 너 지금 어디 가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찜찜하던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리고 뭘 하라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든 어떤 마음이 솟아오르든 또 어떤 생각이 들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은 구름을 움직이는 바람이 불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구름이 움직이면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고 거기에서 또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막 어떻게 보면 북풍이 불면 갑자기 이 비가 눈으로 바뀌고 얼음이 얼고 또 남풍이 불면 그 얼었던 것들이 다 녹아내리고 이런 모든 조화, 이런 섭리, 이런 변화무쌍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이 자연 세계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7절 말씀 보면 그가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 표를 줬다라는 것이 사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봉인입니다. 봉인이라는 말은 제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제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일하고 싶어도 뭐 눈 오고 비 오면은 일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제한을 받으면 인간은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이게 끝이 나, 언제 겨울이 끝나나, 언제 눈이 다 녹나, 또 뭐 비가 필요하다면 언제 비가 오나, 하늘만 바라보고 손 모으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 자체가 결국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함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피조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짐승들도 굴로 피해요. 비가 오거나 또 겨울이 오거나 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고난, 어떤 제한, 상실, 어려움 이런 것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맑은 날만 좋아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비 오는 것도 때로는 겨울이 오는 것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뭐 우주적인 세계관을 갖지만 아직은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구 어떤 물리 그러니까 대자연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보면 볼수록 오묘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이런 어떤 오묘함 앞에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는 모든 섭리 앞에 왜 내가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를 뒤집고 또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내 앞에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조화와 어떤 섭리를 통해서 징계하실 자를 징계하시고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삼킬 수 있겠느냐?
삼킬 수 있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달콤한 것이든 쓰디쓴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삼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여, 이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달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일으키시고 구름 속에서 번개를 치시고 어떤 대자연의 섭리와 또 기후의 이런 변화무쌍함 속에서 우리 인간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우리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변화무쌍한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섭리 속에서 우리도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도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면 생각이라는 구름이 뜹니다. 그 구름이 뜨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도 내리기도 하고 천둥 번개도 치기도 하고, 그것이 또 땅에 내려지면 또 그것이 식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를 거두게도 하고 그런 것이죠. 때로는 찬바람이 불어서 눈이 오게도 만들고 우박이 떨어지게도 만들고 아주 꽁꽁 얼어붙게도 만들고, 때로는 남풍이 불어서 다 얼었던 것들을 녹이고 따뜻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커먼 구름이 껴서 어두울 때도 있지만 바람이 또 구름을 다 몰아내면 그냥 청명한 하늘, 그냥 사람이 예를 들어 막 파란 어떤 돌이나 어떤 철 같은 것을 두들겨 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맑게 거울처럼 만들 수 있겠느냐 할 정도로 맑은 하늘을 주시죠. 그 맑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밝은 빛을 감히 우리가 눈을 가리지 않고는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옳고 그름을 따지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따지고 묻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역할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이 연약한 인간은 태양빛을 쳐다보면 실명하고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오묘함은 감히 우리가 접근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의 신성함, 어떤 신성함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 신성함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고 또 하나님이랑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지고 이런 것들은 내가 그 강렬한 태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타 죽습니다. 그런 어떤 은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 또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인 것은 사실 욥기 28장이 아마 이 모든 말들의 결론일 것이다. 앞에서 말했던 지혜에 대한 애찬.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오묘하심 앞에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지? 와 하나님 또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 막 하나님에 대한 경탄,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때로는 알 수 없어서 의문을 갖고
그분을 더 탐구하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이기도 하고, 또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어떤 간섭 없이 방해 없이 그냥 하나님을 그대로 내 안에 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이렇게 비춰내는, 후광을 비춰내듯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내 속에 입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비춰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다.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비춰내는 등불,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빛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오늘 이 욥기나 또 지혜서에서는 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에서 그냥 뭐 어떤 것들을 깨닫는 분별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깨달아지는 그 분별력, 그것만을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빛이 없어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행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또 때로는 의심되는 것도 있지만 자꾸 하나님을 더 탐구하고 더 알아가고 경험하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고 내 삶이 그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본분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다. 오늘도 믿고 그런 기쁨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오묘하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이 온 세상에 넘치나이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인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